만나는 그런 은혜가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한번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주제로 이번 4월 한 달 동안 또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요.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우리 디모데전서 4장 7절과 8절 말씀입니다. 디모데전서 4장 7절과 8절, 제가 가진 신약 성경으로는 340페이지에 있습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우리 한 목소리로 또 주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또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느니라. 아멘. 포로의 신분으로 끌려온 자가 그 바벨론 왕이 지정해 준 음식을 먹는 것, 그것을 거절한다라는 것. 여러분, 다니엘이 마주했던 그런 상황에서 다니엘이 내린 그런 결정입니다. 왕이 지정해 준 음식 먹기를 거절한다라는 것은 포로된 자가 감히 내릴 수 없는 그런 결정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미 살펴본 것처럼 우리 어린 다니엘이에요. 이 어린 다니엘에게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자신의 이 정체성을 지키고자 하는 자기만의 분명한 신앙의 기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자신이 마주한 영적인 위기의 상황이죠. 그 상황 속에서 바벨론 왕이 주는 그 음식과 포도주로 자신을 더럽히지 않겠다라는 그 분명한 뜻을 정합니다. 내 삶은 그 이방의 왕으로부터 말미암는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삶의 공급자는 내가 신앙하는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그 믿음의 고백이 왕의 음식과 포도주를 거절하는 그 뜻을 정하는 것으로 나타난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평소에 우리가 일상을 살아가는 이 평소에 우리가 신앙의 기준을 분명하게 세우고 있지 못하면 갑작스럽게 다가오는 어떤 결정적인 그 위기의 순간에 우리는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뜻이 아니라 우리가 마주한 그 환경에 굴복하기가 쉽습니다. 그렇게 쉽게 무너지고 맙니다. 그래서 우리가 첫 주에 함께 나눴던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사람, 이 하나님의 사람은 뜻을 정하는 사람이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가 이 땅에서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말씀을 통하여서 분명한 신앙의 기준을 세우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고난주간 야고보서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눴는데 이 야고보가 우리에게 무엇을 얘기합니까? 말씀을 듣기만 하여 자기를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한번 말씀을 들었다고 그래서 아는 것 같다고 그렇게 착각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들은 말씀을 붙들고 우리는 씨름해야 되는 것이에요. 오늘 주신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세워야 할 삶의 기준들이 있다면 그것은 무엇일까? 그 말씀을 되뇌이고 되새기고 그러면서 내 삶의 기준은 이와 같은 것이 될 수 있겠다. 그 기준을 세워 나가는 것, 이것이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대의 문화 속에서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가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이 시대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우리의 정체성, 이 정체성을 놓치지 않기 위해선 우리에게 이와 같은 신앙의 기준이 필요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신앙의 기준들을 세워가고 있습니까? 그냥 한번 말씀을 듣고 그런 말씀이 있었지 하고 넘어가는 것, 이와 같은 것은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어요. 자기를 속이는 것이다. 착각하고 있는 것이다. 우리 말씀을 붙들고
이 시대 문화 속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지혜는 무엇이고 내게 요구하시는 도전은 무엇인가 기억하면서 말씀의 기준들을 끊임없이 세워 가야 하는 것이죠. 이처럼 우리가 뜻을 정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 뜻을 정했다면 이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좋은 뜻을 세웠다라는 그 자기 만족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고 지난 시간에 같이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가 결정을 하면, 어떤 선택을 하면 이 도파민이라는 그 신경물질이 작용해서 우리가 그 안에서 만족감을 누린다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끊임없이 좋은 생각했어, 좋은 결정을 했어, 이렇게 살기로 다짐했어, 우리가 이렇게 다짐만 하는 것에 그냥 머물러 있기 쉽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좋은 뜻을 세웠다면 그 좋은 뜻 세운 것에 뿌듯해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뜻 가운데로 구체적으로 실천함으로 나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다니엘이 그런 모습을 보여주죠. 바벨론 왕의 음식과 포도주로 자기 자신을 더럽히지 않겠다라고 그렇게 뜻을 정했고, 그리고 다니엘은 그 정한 뜻대로 자신이 마주한 그 영적인 위기의 상황 속에서 자신의 뜻을, 자기를 맡은 신하 그 환관장에게 자신의 뜻을 피력합니다. 무엇을 부탁하였습니까? 1장 다니엘 12절 13절 말씀이에요. 청하오니 당신의 종들을 열흘 동안 시험하여 채식을 주어 먹게 하고 물을 주어 마시게 한 후에 당신 앞에서 우리의 얼굴과 왕의 음식을 먹는 소년들의 얼굴을 비교하여 보아서 당신이 보는 대로 종들에게 행하소서 하매. 여러분, 상상하실 수 있는 것처럼 이미 정해진 왕의 뜻을 거스르는 것은 정말 쉬운 일이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냥 지금 이 상황이, 다니엘이 말하고 있는 이 상황이 이렇게 한번 요구해 보고 그래서 안 되면 할 수 없고 그렇게 쉽게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신의 목숨 걸고 얘기해야 되는 그런 두려운 상황이에요. 우리에게도 이런 상황들이 있습니다. 이 정도까지는 아닐지라도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시대 속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기 위해서는 우리에게는 늘 쉽지 않은 선택이 놓여져 있습니다. 세상은 언제나 우리에게 그와 같은 선택을 요구합니다. 하나님의 가치를 버리고 세상의 가치를 따라야 된다라는 이 요구를 이 세상의 문화는 우리에게 끊임없이 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 유혹, 그 쉽지 않은 선택 앞에서 우리가 세운 그 기준을 따라서 나아가는 것이 쉽지가 않아요. 그럼 남들이 다 그렇게 하는데 라는 이 세상의 문화 속에서, 아니 그 정도 하는 건 그렇게 대단한 게 아니야, 그 정도는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거야. 세상은 이와 같이 우리를 유혹할 때, 그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양심에 비추어서 우리 정직을 선택해 나가는 것, 그것이 쉬워 보이지만 쉽지가 않습니다. 특별히 조급함과 불안함이 가득한 이 상황 속에서 정직하게 선택하며 나아간다는 것이 쉽지가 않아요. 불이익과 손해를 감수하고 내가 하나님을 신앙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믿음의 선택을 해 나간다는 것, 여러분 말처럼 쉽지가 않습니다. 그냥 생각하기에는 충분히 그럴 수 있을 것 같지만 막상 그와 같은 상황이 닥쳤을 때 우리가 그런 분명한 뜻을 세우고 있지 않으면 말씀드렸듯이 그 상황 앞에 우리는 굴복하고 만다라는 것이에요. 쉽게 주저하고요, 쉽게 타협합니다. 그렇게 우리의 믿음이 이 세상 속에서 삶으로 증명되지 않을 때, 그때 세상은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저 사람이 종교적인 생활은 하는구나 라는 것은 확인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저 사람이 신앙하고 있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그것을 볼 수는 없습니다. 다니엘은 뜻을 정했습니다. 그리고 그 두려움을 넘어서는 용기를 가지고 자신의 뜻을 환관장에게 피력합니다. 범람하는 그 요단강의 그 두려움을 주는 그 환경 앞에서, 그 환경이 아니라 언제나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제사장들이
그 믿음의 발걸음을 그 요단 물속에 내디뎠던 것처럼 다니엘은 그렇게 용기 있게 믿음의 한 걸음, 두려움을 넘어서는 그 용기를 가지고 그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가운데 환관장에게 자신의 정체성을 지킬 수 있는 이 방법을 들어달라고 그는 환관장에게 용기 있는 믿음의 한 걸음을 내디뎠습니다. 여러분, 그 용기 있는 선택의 결과가 어떻습니까? 우리는 이 결과를 이미 다 알고 있죠. 다니엘서 1장 9절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셨다.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환관장이 이 다니엘의 요구를 듣고 아니 포로된 자가 감히 왕의 명령을 거역하는 걸 이렇게 얘기한다고 괘씸하게 여기지 않았어요. 놀랍게 좋게 여겨줍니다. 그러면서 그가 무엇을 바라는지를 들어줘요. 그리고 놀랍게 다니엘을 배려하는 그 선택을 환관장이 하고 있다라는 거죠. 다니엘이 요구한 것처럼 채식과 물만 먹고도 왕의 음식을 먹은 이들과 그 소년들보다 정말 더 괜찮아질 수 있는지, 그들과 너무나 비교가 되지 않을지에 대해서 시험해 볼 수 있는 시간을 이 환관장은 다니엘에게 허락을 해줍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열흘이라는 시간, 그 믿음의 선택을 한 다니엘, 그 다니엘을 돌봐주세요. 뜻을 정하고 그 두려움을 넘어서고 그 용기 있게 믿음의 선택을 한 다니엘, 그 다니엘을 돌봐줍니다. 결국 열흘이 지났을 때 너무나도 놀라운 모습이 나타나고 있죠. 채식과 물만 먹었어도 왕의 진미죠. 그 맛있는, 그 영양가 있는 그 음식을 먹은 소년들보다 그 얼굴이 더 아름다웠고 더 윤택하게 보였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이것은 채식이 육식보다 더 낫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 하나님이 돌보셨다라는 아주 중요한 사실을 말해 주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당신을 신뢰하는 사람, 그래서 용기 있게 믿음의 선택을 하며 나아가는 사람, 그와 같은 자기 백성들을 하나님은 결코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결코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다니엘의 이 사건이 보여주는 것은 그 믿음 가운데 있는 당신의 백성을 하나님은 끝까지 돌보신다라는 그 사실을 너무나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에요. 내가 항상 함께 있을 테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라고 여호수아에게 그 명령을 주시면서 요단을 건너게 하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이 말씀은 그냥 하는 말씀이 아닙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할 테니 믿음을 가지고 용기 있게 걸어가라, 그냥 좋은 말이 아니에요. 그냥 추상적인 말이 아닙니다. 그냥 해보라는 말이 아니에요. 그 말은 진실입니다. 정말로 내가 너와 함께 하고 내가 너를 돌보고 책임지셔 주시겠다라는 하나님의 아주 놀라운 선언의 말씀이라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 이 시대를 살아갈 때에 어떻게 살아가야겠습니까?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 신뢰하고, 그리고 두려움을 넘어서는 용기를 가지고 그 믿음의 선택을 해 나가는 것입니다. 때로는 그 상황이 우리가 원하는 모습으로 이루어질 때도 있어요. 다니엘에게 보여진 것처럼 우리가 믿음의 용기 있는 선택을 했을 때 그 이어지는 상황 전개가 우리가 기대하고 바랬던 모습으로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때로는 그렇지 않을 수도 있어요.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용기 있는 믿음의 선택을 하면서 나아갔지만 그 전개되는 상황이 내가 원하지 않는 모습으로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전개되는 상황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내가 용기 있게 믿음의 기준을 가지고 분명한 선택을 했는가. 여러분, 이것이 더 중요합니다.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양심에 부끄러움이 없는 그 선택을 했는가. 아무도 보지 못하고 알지 못하는 것 같으나 이미 그것을 알고 계시는 하나님 앞에 나는 분명하게 설 수 있는가. 이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그와 같은 믿음의 선택을 했다면
그 상황과 상관없이 신뢰하십시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끝까지 지키시고 끝까지 책임져 주십니다. 제가 아는 한 분이 본인의 선택으로 일을 이제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특별한 사정이 있어서 일을 더 이상 하지 못하여서 또 일을 그만두겠다고 또 고용주에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럼 자발적으로 일을 그만두게 되면 어떻습니까? 캐나다에서 실직급여 EI를 받을 수가 있나요? 없나요? 자발적으로 일을 그만두는 경우에는 실직급여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고용주가 정리해고된 것으로 내가 처리를 해서 실직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해주겠다고 그런 제안을 했다고 해요. 여러분, 당장 이 삶의 필요를 생각하면 그 잠시 일을 두고 있는 그 시간 동안에 그 실직급여 받게 되는 그 물질, 그 돈, 이것이 우리의 마음을 흔들 수 있습니다. 마음이 혹할 수 있는 그런 제안이에요. 누가 알겠어요? 고용주가 그런 마음으로 그냥 해주겠다라는 건데, 말하지 않으면 누구도 알 수 없는 그런 일들일 것입니다. 그런데 그분의 선택은 무엇이었는가? 그분의 선택은 이것이 쉬운 선택처럼 보이지만 또한 쉽지 않은 선택이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양심의 부끄러움 없는 그 정직이 그분의 선택이었어요. 스스로 직장을 그만두었기에 저는 실직급여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정중하게 거절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능력이 많으신 그 하나님, 오늘도 찬양 불렀어요. 우리 하나님은 시시하지 않습니다. 그깟 우리가 뭔가 하나님까지 속여가면서 얻을 수 있는 많은 것들, 그것이 우리의 삶을 얼마나 부욕해 하고 얼마나 이 땅 가운데서 성공한 삶처럼 보이게 만들까? 제가 방금 말씀드린 그 예는 단 한 가지 예예요. 우리는 삶의 자리에서 그런 수많은 유혹들을 마주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와 같은 것, 양심의 부끄러움이 없는 모습이 아니라 그 자신을 속이면서까지 남들도 다 그렇다라고 정당화하고 그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합리화하면서 우리가 얻어낸 것들, 우리가 조금 더 누리는 것들, 그럼 그것이 우리를 얼마나 더 부욕해 하겠습니까? 하나님은 시시한 분 아닙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가 정직함으로 손해를 입더라도 우리의 삶을 끝까지 돌보시고 책임져 주시는 분이세요. 그 하나님을 여러분 삶 속에서 누리면서 경험하는 삶, 이것만큼 복된 삶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용기 있게 한 믿음의 선택을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그와 같은 선택 속에 달려가는 그 영혼을 하나님은 끝까지 지키시고 끝까지 돌보십니다. 이것이 진리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용기 있는 믿음의 선택 속에서 그 하나님의 크심을 경험하고 또 그 하나님을 누리는 그러한 은혜를 풍성하게 맛보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어디 가셨어요? 아멘. 하나님의 사람은 분명한 신앙의 기준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은 용기 있는 믿음의 선택으로 자신의 믿음을 삶 속에서 증명해내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사람은 흔들림 없는 그 믿음의 삶을 위해서 거룩한 습관을 세우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간증을 해보신 적 있으실까요? 그럼 간증이 무엇입니까? 간증. 누군가는 얘기해요. 간증은 간단하게 증거하는 거다. 간증을 하다 보면 막 길어지거든요. 간증은 간단하게 하는 겁니다. 그럼 간증은 무엇이죠? 간증은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내가 직접 체험하고 경험한 이야기, 그것이 바로 간증이에요. 신비하게 그 어떤 남들은 감히 경험할 수 없는
그런 하나님을 경험하고 체험하신 분들도 계십니다. 그런 간증을 가지신 분들이 계세요. 그럼 이런 간증은 유익한데 누구에게 유익하냐면 오직 자기 자신에게만 유익합니다. 마치 방언과 같아요. 무슨 기도를 하는지는 알지 못해요. 그러나 이 방언을 통해서 하나님과 영적인 친밀감을 누립니다. 이런 방언 기도는 누구에게 유익한가? 듣는 사람이 아니라요, 자기 자신에게 유익합니다. 신비한 어떤 특별한 체험과 같은 것으로 하나님을 경험했던 이런 삶의 간증 마찬가지예요. 자기 자신에게는 유익합니다. 그런데 또 다른 간증이 있어요. 어떤 간증이냐면 이 간증은 용기 있는 믿음의 선택 속에서 하나님이 정말 이렇게 살아계시는구나 라는 것을 삶에서 경험한 간증입니다. 이런 간증은 자기 자신에게도 유익할 뿐만 아니라 이 간증을 듣는 사람에게도 유익해요. 이런 상황 속에서 이와 같은 믿음의 선택을 했더니 또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깨달음을 주시고 이와 같은 능력을 나타내 주시고, 이건 우리 자신뿐만 아니라 듣는 사람에게 도전이 되는 것이에요. 나도 저와 같은 상황 속에서 이런 삶의 걸음을 나아가겠다, 도전을 주기 때문에 이 간증은 전하는 자나 듣는 자 모두에게 유익을 주죠. 이런 간증이 우리의 믿음이 견고해지는 데 있어서 너무나 중요한 역할들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 간증이라는 것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한 예로 다윗을 한번 기억해 보십시오. 다윗, 어린 다윗, 이 어린 다윗이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블레셋의 장수, 그 거인 골리앗 앞에 섰습니다. 어떻게 섰습니까? 그 어린 다윗이 두려움이 없어요. 자신 있게, 담대하게, 당당하게 골리앗 앞에 섭니다. 그리고 힘있게 외칩니다. 어떻게 외치는가? 사무엘상 17장 우리 45절 말씀이에요. 우리 이 말씀 우리 힘을 실어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여러분, 어린 다윗이 골리앗 앞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 앞에 나오느냐? 나는 네가 모욕하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가 이 자리에 있다라고 이 어린 소년이 큰 소리 외칩니다. 여러분, 다윗이 겁을 상실했어요. 이 겁을 상실하고 이와 같이 외칠 수 있었던 그 근거가 무엇이죠? 그가 그렇게 외칠 수 있었던 것은 단순히 머리로 하나님을 알았기 때문이 아니에요. 지식으로 하나님을 알았기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에 관한 수많은 정보가 있었기 때문이 아니에요. 그의 삶에 간증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실제적으로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를 체험해 봤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사울이 다윗에게 네가 골리앗 앞에 서겠다고? 너는 어려. 근데 골리앗은 어려서부터 용사였어. 그리고 거인이야. 너는 감히 골리앗과 상대가 되지 않아. 사울이 그 이야기를 할 때에 다윗이 이야기합니다. 그 왕 사울에게 또박또박 얘기해요. 무엇을 얘기했습니까? 사무엘상 17장 37절 말씀입니다. 또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너무나 당돌하죠. 이 어린 다윗에게는 믿는 구석이 있습니다. 그 삶에서 경험한 분명한 체험이 있는 거예요. 자기만의 간증이 있어요. 그의 일상입니다. 양을 치는 일은 일상이에요. 한 번 경험하고 끝난 일이 아닙니다. 매일의 일상 속에서 늘 사자와 곰으로부터 사주 경계하며 양을 돌봐야 되는 목자입니다. 그 매일의 그 두려울 수밖에 없는 그 양을 치는 일들 속에서 그는 늘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그 자리에 나아갔고, 그리고 그 하나님이 자신을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라는 사실을 날마다의 그 매일의 일상에서 그는 경험했어요. 이 다윗의 이 간증은 하루의 간증이 아닙니다.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다. 그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다.
하물며 이 블레셋 사람에게서도 나를 건져내시지 않겠는가? 다윗은 이 간증을 들고 이 골리앗 앞에 담대하게 설 수 있었습니다. 간증은 그의 삶의 능력 있는 힘이었습니다. 여러분, 다니엘에게도 이런 간증이 있어요. 다니엘에게도 우리가 함께 살펴봤던 내용이 다니엘이 경험한 간증이에요. 왕의 음식과 포도주로 자신을 더럽히지 않겠다라고 뜻을 정한 다윗이 그 자기를 맡은 환관장에게 이렇게 좀 해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지혜롭게 부탁을 했을 때 그 요구가 수용이 되었어요. 괘씸하게 여기지 않고 당장 물리치지 않고 들어주시고 시험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고, 그리고 하나님은 그 시간 동안 그 마음이 조마조마했을 다니엘을 지키시고 돌보아 주셔서 다른 소년들보다 더 아름답고 더 윤택한 모습으로 나타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다니엘에게 놀라운 간증이에요. 와, 정말 내가 정한 이 뜻대로 용기 있게 순종했더니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일들을 이루셨구나. 정말 놀랄만한 간증입니다. 누군가 물어본다면 저에게 이런 간증이 있습니다라고 항상 얘기해도 될 만한 그런 간증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힘있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이런 간증입니다. 우리의 삶에 이런 간증이 있다면 우리 신앙의 삶은 좀 달라집니다. 단순히 머리로만 아는 지식 속에 있을 때는 우리의 신앙의 그 힘이 느껴지지 않을 때가 많을 거예요. 그러나 실제적으로 삶의 자리에서 이런 간증을 갖게 되면, 이런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면 우리의 삶에는 믿음의 확신이 생기고요, 그래서 힘있게 어떤 상황 속에서도 쉽게 두려워하기보다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시선 가운데 용기 있게 그 상황들을 헤쳐나갈 수 있는 그 힘을 갖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다니엘의 간증은요, 한 번의 간증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 어린 시절에 한 번의 간증으로 끝나지 않아요. 여러분, 느부갓네살 왕에 이어서 이제 다리오가 그 정권을 잡게 되었을 때, 그 사이에도 잠깐 있었지만 결국 다리오가 정권을 잡아 왕이 되었을 때 다니엘은 계속해서 그 왕궁에서 중요한 역할들을 감당했습니다. 그때 그 다른 신하들이 이 다니엘을 시기하죠. 다니엘을 시기하여서 그를 어떻게 하면 무너뜨릴까 고발거리를 찾습니다. 그렇게 시기를 받아서 이 다니엘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사자굴에 던져지는 그런 형벌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이 사자굴에 던져졌을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났습니까? 우리가 이미 아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사자들의 입을 막으십니다. 그리고 다니엘을 그 죽음으로부터 건져 주셨습니다. 다니엘이 경험한 또 하나의 아주 놀랍고 중요한 간증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이 있어요. 무엇이냐면 다니엘의 삶에 가득한 이와 같은 간증, 이 간증이 단순히 하나님께서만 그것을 그냥 이루신 일일까? 라는 것을 질문해 봐야 된다는 것이에요. 다시 말하자면 얻어 걸린 하나님의 은혜, 그 은혜를 누린 것인가? 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신앙생활 제대로 못하고 있을 때에도 하나님은 때로는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세요. 때로는 우리의 작은 모습 하나에 하나님께서 반응하셔서 놀라운 역사를 이뤄내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다니엘의 경우는 그런 경우가 아니라는 것이죠. 다니엘이 그의 인생의 후반부입니다. 그때에 그가 경험했던 이 놀라운 간증, 이 간증은 무엇을 기반으로 하는가? 그것은 한평생 그가 지켜왔던 경건, 그 경건에 기반을 한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오늘 본문 디모데전서 4장 7절 말씀을 보면은 바울은 디모데에게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이 디모데에게 무엇을 가르치고 있는가 하면 경건을 가르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경건이라는 것이 무엇이죠? 경건은 무엇입니까? 경건이라는 것은 단순히
우리의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 뭔가 거룩해 보이고 꽤 괜찮은 것처럼 표현하는 어떤 말의 모습, 행동의 모습, 이 경건이라는 것이 단순히 그 모습일까? 그렇지 않죠. 그럼 경건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경건이라는 것은 한 신학자는 이렇게 정의를 해요. 세 가지로 정의를 하더라고요. 경건이라는 것은 무엇인가? 경건은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마음입니다. 하나님을 즐거워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닮아가고자 하는 열망입니다. 하나님을 닮아가자 하는 그 열망 속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선택하는 의지입니다. 한 신학자는 경건을 이 세 가지로 설명을 합니다.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마음, 그래서 하나님을 닮아가고자 하는 열망,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선택하고자 하는 그 의지, 이것이 경건을 이루고 있는 내용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경험하죠?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이 어떻게 가능할까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경험하겠습니까?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은 그냥 그렇게 쉽게 경험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어떻게 경험한가? 물론 하나님이 전적인 주권을 가지고 우리를 만나주시는 게 있어요. 그런 은혜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후에 일상의 삶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하는 방법은 정해져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경건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하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하나님을 닮아가고자 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자 하는 일을 선택하고자 하는 그 의지, 우리가 이런 경건 속에 있을 때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하게 됩니까? 다니엘과 같은 선택을 하는 거예요. 다윗과 같은 선택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선택 속에서 우리가 맛보게 되는 거예요. 아, 정말 이 믿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구나.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하는 방법이라는 것이죠. 경건이 하나님을 경험하는 데 있어서 아주 중요한 기초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경건이 우리의 삶을 하나님을 경험하는 간증으로 채우게 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경건하지 않는다면 우리의 삶에 간증이 있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즐거워하지도 않는데, 하나님을 닮아가고자 하지도 않는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택을 하고자 하지 않는데 우리가 어떻게 그 가운데 하나님을 경험할 수가 있겠습니까? 경건할 때, 하나님을 즐거워할 때, 그래서 하나님을 닮아가고자 그 거룩을, 그 성품을 닮아가고자 했을 때, 그래서 오늘 일상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가, 그것을 선택하며 나아갈 때 그 선택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체험하게 되는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이 정말 이렇게 역사하시는가, 그것을 우리가 누리게 되는 거죠. 그렇게 우리의 삶의 간증이 쌓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바울은 디모데에게 좀 경건에 이르라라고 하는데, 그러면 이와 같은 경건,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그를 닮아가고자 하고 그의 기뻐하시는 뜻을 선택하고자 하는 이 경건에 이르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인가? 그럼 바울은 디모데에게 무엇을 가르칩니까? 경건에 이르는 방법, 그 방법을 가르칩니다. 그 방법은 무엇이라고 얘기하냐면 연단이라고 해요. 연단입니다. 연단이라는 것은 거룩한 영적인 습관을 세우는 것이에요. 경건은 그냥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경건은 연단하는 것이에요. 거룩한 영적인 습관을 세우는 것을 통하여서 우리는 경건에 이르게 됩니다. 다니엘의 신앙은 왕의 음식과 그 포도주로 자신을 더럽히지 않겠다고 뜻을 정하고, 그리고 용기 있게 그 환관장에게 자신의 요구를 말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돌보심 속에서 그 뜻이 이루어진 놀라운 그 10대 때의 간증, 거기에 다니엘은 머물러 있지 않았습니다. 한때 나의 신앙이 그랬었어, 그때는 두려움이 없었는데, 그래서 이런 하나님을 경험했었는데, 과거에 그 경험을
추억으로 삼는 그런 신앙에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다니엘은 그렇지 않아요. 다니엘이 사자굴에 던져졌을 때 그때의 나이는 80대입니다. 그때에도 다니엘은 여전히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합니다. 사자의 입을 막으시고 그를 건지시는 놀라운 하나님, 그 하나님을 그는 경험했어요. 여러분, 그가 그 노년의 나이에도 그와 같은 놀라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할 수 있었던 그 중요한 이유가 무엇인가? 성경은 우리에게 다니엘에 대해서 언급하면서 그 이유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우리 다니엘 6장 10절의 말씀이에요. 우리 이 말씀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여러분, 매일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다니엘의 이 기도의 습관은 다니엘을 시기하던 자들이 다니엘을 고발하게 되는 근거가 됩니다. 그러나 한편으로 이것이 무엇이 되는가 하면 이 습관은 바로 다니엘이 노년에 이르기까지 다니엘의 경건이 어디서로부터 흘러나왔는지를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단서가 됩니다. 여러분, 다니엘의 기도의 그 습관, 이것은 다니엘의 경건의 기초였어요. 10대 때뿐만 아니라 80에 이르기까지 그는 늘 하던 대로 거룩한 영적인 습관을 따라 하나님과의 관계를 친밀하게 유지해 왔습니다. 그 경건 속에서 그는 노년의 나이대도 정말 놀라운 하나님을 경험하는 그런 놀라운 간증을 갖게 되었던 것이에요.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주제로 제가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사람은 경건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사람이죠. 그리고 하나님을 닮기를 열망하는 사람이고요.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뜻을 이루고자 하는데 의지를 가진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경건, 이것이 경건이잖아요. 이러한 경건에 이르는 것, 그래서 하나님을 놀랍게 경험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것은 그냥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냥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성경 한 번을 일독했다고 경험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수련회 가서 한 번 은혜를 받았다고 그렇다고 누리게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바울이 디모데에게 권면하는 것처럼 경건에 이르기 위해서는 연단이라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거룩한 영적인 습관을 세워 나가는 훈련, 그 훈련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것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언제라도 우리의 죄악된 본성, 이 본성은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기보다는 세상의 즐거움들을 따라가기 쉽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부패한 본성을 다스리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경건의 연습이에요. 거룩한 영적인 습관을 세우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습관이 가진 힘, 여러분 일반 계시로서 많은 사람들도 이 습관이 얼마나 힘을 가졌는가, 얼마나 강력한지에 대해서 경험적으로 잘 압니다. 여러분 많이 들어본 말이 있을 거예요. 생각이 바뀌면 행동이 바뀌고, 행동이 바뀌면 습관이 바뀌고, 습관이 바뀌면 인격이 바뀌고, 인격이 바뀌면 운명이 바뀐다. 미국의 심리학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심리학자, 그 이름은 저도 잘 기억을 못하는데 그분이 하신 말씀입니다. 습관이라는 것이 우리의 인생을 바꿀 수 있는 힘이 된다라는 것은 모든 이 땅에 있는 사람이라면 경험적으로도 알 수 있는 내용들이에요.
여러분 100만 불짜리 습관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성공에 관한 자기계발서 중에 또 대표적인 베스트셀러 중에 하나인데요. 이 100만 불짜리 습관이라는 책, 이 저자도 어떻게 말을 하고 있는가? 30년 넘는 시간 동안 성공한 기업가들, 그리고 리더들, 억만장자들, 그들을 연구하고 조사하면서 그가 어떤 결론을 내리고 있는가 하면은 책의 제목이 말해주고 있는 것이에요. 성공하는 사람들에게는 성공하는 습관이 있습니다. 실패하는 사람들에게는 실패하는 습관이 있습니다. 그는 그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그럼 좋은 습관은 한 사람의 인생을 바꾸는 힘입니다. 하물며 거룩한 습관은 어떻겠어요? 거룩한 영적인 습관은 어떻겠습니까? 우리의 인생을 더 놀랍게 바꾸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인생을 더 영원한 가치가 있는 인생으로 바꾸지 않겠습니까? 성공하는 사람들에게 이 성공하는 습관이 있다면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무엇이 있는가? 경건이죠. 경건을 지키는, 하나님을 더 즐거워하게 만들고, 그리고 또 하나님을 더 닮고 싶은 열망을 갖게 만들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선택하고자 하는 그 의지를 더 강력하게 해주는 거룩한 영적인 습관, 그 습관이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는 그 습관이 있으십니까? 여러분에게는 어떤 습관이 있습니까? 이 거룩한 습관을 세운다라는 것, 결국 그리스도인들을 향한 이 시대의 강력한 도전 앞에서 나는 세상의 가치를 따라 사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따라 사는 사람입니다 라는 자기의 정체성을 선포하면서 나아가는 것이에요. 매일매일의 일상 속에서 그 사실을 확증하는 그 작업이 거룩한 습관을 세우는 그 훈련이라는 것입니다. 정기적으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시간들을 떼어서 가진다면 여러분, 그것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 시대의 수많은 소리들 속에서 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사람입니다 라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정체성을 선포하며 나아가는 것이에요. 여러분, 시간을 떼어서 다니엘처럼 정기적으로 기도한다면 여러분, 그 기도의 습관이 말해주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내가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며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라는 우리의 정체성을 선언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수요일 이 저녁 모이기 쉬운 시간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늘 뵐 때마다 저는 너무나 귀하거든요. 여러분이 일주일에 이 수요일 저녁에 예배자로서 나오는 이 습관들을 계속 세워나가는 것, 여러분, 이것이 선포하는 것이 무엇이겠어요? 나는 이 시대 속에서, 일상의 분주함 속에서도 오직 하나님을 예배함으로 그 하나님으로부터 힘을 공급받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갑니다 라는 여러분의 그 정체성의 선언이 아니겠습니까? 물질을 구별하고 나누는 습관, 주께서 허락하신 그 날들을, 구별하신 그 날을 지키는 습관, 이것은 물질과 시간 모든 것의 주인 되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며 내가 살아갑니다 라는 우리의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정체성의 선언이라는 것이에요. 부패한 본성으로부터 경건을 지키는 이 거룩한 습관들, 이 습관들이 우리를 이 시대 속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게 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생명을 누릴 뿐만 아니라 그래서 나를 통해 또 다른 사람이 하나님을 알게 되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게 하는 것이에요. 처음에는 힘들 것이에요. 습관을 세워가는 것이 쉽지는 않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습관을 세워가면 그 습관은 우리의 정체성이 되고, 그리고 그 습관이 또 우리를 만듭니다. 거창한 어떤 변화보다 오늘 우리가 시작할 수 있는 거룩한 영적인 습관이 있다면 여러분, 그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이 저녁에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나는 어떤 습관이 있는가, 거룩한 영적인 습관이 나에게 있는가,
한번 살펴보셨으면 좋겠어요. 세상에 어떤 것들을 따르는 그런 버릇들은 있는지 모르지만 어쩌면 우리 안에 거룩한 영적인 습관이 없을 수도 있어요. 내가 오랫동안 그렇게 신앙생활을 해왔는데 그 거룩한 영적인 습관이 없구나. 그 거룩한 습관이 나의 경건을 지켜주는데,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즐거워하는데 실패하고, 하나님을 닮아가는데 실패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행하는데 실패했구나. 그것이 이유였구나. 어쩌면 우리가 오늘 이 밤에 또 성령께서 더 세밀하게 말씀해 주시는 가운데 이 사실을 깨닫게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다면 이 시간 결단했으면 좋겠어요. 작은 것 하나부터 짧은 구별된 시간 가운데 기도하는 것으로, 말씀 짧게라도 읽는 거룩한 습관을 세우는 것으로 하루를 마무리하면서 하나님이 내 삶을 돌보셨습니다. 그 작은 감사의 제목들을 나누는 그 시간들, 그 습관들을 세우는 것으로 여러 가지 다양한 우리가 할 수 있는 이 작은 습관들을 통해서 더욱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 경건한 사람, 그래서 날마다 삶 속에 간증이 넘치는 사람,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진리의 말씀 앞에 서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고 야고보는 말합니다. 주님, 우리가 얼마나 많은 말씀들을 듣습니까? 그러나 그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얼마나 씨름합니까? 그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얼마나 결단하고, 그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얼마나 살아가려고 구체적인 믿음의 발걸음을 내딛습니까? 착각 속에서 살아가는 저희들,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그러나 경건의 능력은 나타나지 않는 그런 모습이 저희들의 모습일까 두렵습니다. 주님, 이 시간 주의 말씀 앞에서 거룩한 영적인 습관 가운데 경건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의 주를 향한 이 갈망함을 기억하여 주시고, 거룩한 영적인 습관을 세우는 것으로 매일의 일상 속에서 하나님을 더 즐거워하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을 더 닮아가고자 하는 그 열망 가운데 머물게 하시고, 또한 그래서 일상 속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택이 무엇인가, 그 선택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놀랍게 경험하는, 수많은 간증 속에 하나님을 기뻐하는 저희들 되도록 저희들의 삶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이 밤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며 우리 각 사람의 간구 속에서 그 기도의 응답으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실 것을 기대하오며, 이 모든 것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에 기도하면